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봅니다. 28절하고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지고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함으로 그것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상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주 예수를 담아서 그래서 나는 주 예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왕으로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렇게 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심으면 그 말대로 자기가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가치, 자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세상적인 것을 떨쳐내고 새로운 가치가 자기에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자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는 존귀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을 천박하게 대하시거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학대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를 못난이라고 바보스럽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어떤 것을 회복시키시느냐? 정말 여러분들 창조 때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는 분이셔요.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름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보다 창조한 아담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의 낡은 이 사고방식
나 자신은 좀 못난이야.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불쌍한 자야 라고 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 믿어 제대로 믿지 못한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응?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 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원숭이가 변해가지고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은 원숭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말은 하지 말고 누가 가치 없는 말을 나한테 해줄 때 멈추십시오. 나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에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모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에 충만하라. 정말 땅에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복되어져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정복하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에? 지금 현재 이 말씀은 유효하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집행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에? 땅에 불법 침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이미 원수 마귀는 존재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불법으로 사람들에게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권리를 잠시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되찾아 주셨거든요. 되찾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원수 마귀는 그놈은 불법자고 예수님에 의하여 심판받은 자고 또 그는 세상 임금이 아니고 그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에게 말해주고 그를 처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으며 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야. 예수님이 사망을 회수하셨다. 너는 우리를 해칠 수 없고 그리고 손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원수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멋진 여러분들 설교를 한 번씩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놈을 처리하시는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위임된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위임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 통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런 데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떤 누구에게 아이의 아들이나 딸에게 어떤 일을 좀 하라고 맡겼는데 제대로 말할 일을 못해요. 못하면 옆에서 보고 있던 부모는 아이 이거 내놔 내가 할게 해서 그걸 내가 대신해요. 그렇죠? 그런 일에 우리는 많이 그런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누군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담이 통치를 못하면 그 통치를 못하고 그것을 통치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그걸 뺏어간 놈을 처리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대신 그 사람을 아담 대신에 마귀를 쳐 부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응?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치권을 받았으면 한 번 사용한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계속하여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한 번 왔다가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갔지만 다시 안 오느냐? 아니에요. 이놈이 간교한 자라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오는 놈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돼요. 여기 어쨌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통치하라는 말씀이에요. 말해봅시다. 통치하라, 지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처럼 사람을 이 땅에서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축복받은 자라고 우리 자신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을 여러분들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축복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모양은 여러분들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신약은 더 깊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거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1장 4절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 전. 근데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신 분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5절에는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듯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꼭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을 바르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거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양대로만 만드셨지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실제가 아직 그 아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근데 그 모양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실제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큰 집이래요. 큰 집은 여러분들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감옥이죠. 감옥에 갔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큰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감옥에는 이렇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집은 어디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 그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한 제사장을 부으로서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릇으로 말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에? 교회 안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냐?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들을 그릇으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일단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늘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죠? 여인에 대해서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쉽고 매우 고급 제품이에요. 네? 여자들은 재료가 아주 고급 제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땅의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뼈로. 재료가 달라요. 흙과 뼈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어지고 대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있는 것은 힘든 일을 다 남편들이 그런 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갖게 하신 겁니다. 힘든 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하시게 되어지면 여자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 일을 빨리 남자에게 맡기셔야 돼요. 안 맡기니까 본인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완벽하게 그릇이에요. 완벽한 그릇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릇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담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 죄의 기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채워진 것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는 창조된 세계와 접촉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 사라지면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창조된 이 땅에서의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관리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뭐 하셔야 되죠? 축복하셔야 돼요. 사람은 뭘로 축복하지요? 말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건강하지라고 하는 말씀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먹거리들을 우리 사람은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풀들은 모든 짐승과 새와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먹는데 조심해야 되고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안 먹는데 몸이 건강해질 리가 없지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식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식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떤 면에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선택하는 걸 잘 하셔야 돼요. 먹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먹는 거리가 너무 많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절제하지 못해서 자꾸 비대해져 가는 거예요. 응? 비대해지는데, 여러분들 식욕 조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개인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까? 응? 개인이 식욕 조절을 향한 명령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먹는다. 내 몸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여 먹는다.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나는 거절한다. 라고 내 몸에다가 계속 말해주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나 이거 안 먹어. 몸이 그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식욕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령해 주는 자가 누구냐? 우리 몸의 주인인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몸에다가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은 먹어라. 먹을 것은 먹고 받아들여라. 스스로가 우리 몸에 그렇게 명령하셔야만 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렇게 먹을거리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을 다 이끌고 다 2장에 가서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를 보자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짐승들이 쫙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짓는가. 이것이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으로 좋은 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이와 같이 여러분들 통치하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